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요나가 탔던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은 요나가 자기가 믿는 신에게 잘못하고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들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을 바다에 던지는 것은 영 내키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몰랐을 때는 아무나 걸리면 그냥 그 사람에게 완전히 뒤집어 씌워가지고 분풀이를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막상 요나가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럼 너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자기를 바다에 들어서 던지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그 사람들은 막상 그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썩 내키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배를 좀 안정시켜 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파도가 마치 나랑 한번 해보자는 것이냐 뭐 이렇게 말이라도 걸듯이 그렇게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요나를 안 던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힘쓰는 그 순간서부터 더 그냥 막 파도가 그렇게 뛰기 시작하면서 배를 엎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자기들의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면서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바다가 즉시 그렇게 뛰놀던 바다가 잔잔해지게 되었는데, 그랬을 때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정말 하늘과 땅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들은 잘 깊이 알지 못하는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서원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들은 요나가 자기 신에게 불순종하다가 그렇게 물에 빠져서 죽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알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장 17절,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이 17절이 2장으로 넘어가서 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2장 1절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떨어지는 요나를 삼키게 하셔서 요나가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게 하셨다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과학적 근거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적 근거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해그림자를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을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두고 고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2장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물고기, 애굽에 메뚜기 재앙을 내리실 때 한날 한시에 애굽 땅 저녁에 메뚜기로 다 뒤덮이게 하리라 하면 그 메뚜기 한 마리 한 마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명령을 알아들어야 하는 것이죠.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을 있었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옛날 이야기처럼 옛날에 있었던 일은 분명하지만 그것은 신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섬세한 역사가 요나에게 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자기가 바다에 던져지면서 하나님의 다음 스텝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늘 생각하는 것이지만 인생의 끝이 하나님의 끝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오히려 인생의 끝이 오지 않아서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으시는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수백 명이 탄 배를 뒤집어 엎을 만큼 엄청난 파도가 이는 바다 한복판에 던져지면서 요나가 무슨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요나는 죽음의 생각과 함께 바다에 던져진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 던져져서 물에 빠져 죽을 것이다. 그런데 정말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할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 거죠. 마치
그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그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신 것처럼 여기에서 커다란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마치 잠수함에 사람을 태우듯이 그렇게 요나를 삼키게 하신 것입니다. 요나가 물속에 빠져들면서 정신을 잃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어둠 속에 잠기게 되었고 죽지 않았다고 하는 의식이 분명해졌을 때 그는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어디에 어떻게 요나가 있을 공간이 마련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다고 요나가 거기서 뭐 산책하고 돌아다닐 수 있을 만한 그런 공간이 마련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복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그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은 생명싸개 안에 물고기 속에서 요나를 보호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지 않았다고 하는 의식만 가졌을 뿐 어두움 가운데서 거기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오직 기도뿐인 순간. 만약 누군가에게 그런 순간이 온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시간이 분명하겠지만 그러나 어쩌면 가장 순수할 수 있는 시간도 분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순간에 왜 내게 이런 고난의 순간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와 왜 이런 순간을 맞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욥은 자신에게 휘몰아치는 고난과 정신을 차릴 수 없이 닥치는 불행에 대해서 이유를 잘 몰랐어요. 그 불행을 놓고 친구들과 논쟁하는 중에 인생에 뿌리 깊은 죄악이 있다는 사실은 알게 되었지만 당장 자신에게 닥친 그 일들이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닥치고 있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그는 기도했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했습니다. 결국은 그는 그 불행을 만나기 전에도 순전했지만 고난 가운데서도 그 자세를 잃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사명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는 바다에 던져졌고 기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불순종이 자기의 죄가 자기의 자리를 만든 것이죠. 물고기 뱃속이 얼마나 불편했는지 모르지만 조금도 편할 수 없는 환경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받는 고난을 스울의 뱃속에서 부르짖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스울은 지옥을 말하는 것이죠.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 지옥의 아랫목 같은 곳에 자기가 들어앉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지진의 어떤 그 폐허 속에서 이렇게 파묻혀 있다가 막 4, 5일 아니면 열흘 후에도 살아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배가 뒤집혔을 때 거기에 발생하는 그 생기는 에어포켓에다가 얼굴을 뒤밀고 있다가 며칠 만에 구조되기도 합니다. 움직이는 물고기 뱃속에서 쉴 수 없는 바닷물의 괴롭힘을 입으면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아직 그가 숨이 붙어 있기 때문이지 무슨 희망이 보여서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3일 밤낮을 지나면 그는 어딘가 니느웨로 가는 길목에 물고기가 자기를 토해낼 것이다. 이런 것을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는 희망의 끈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가운데 그는 자신의 고통이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그 고통을 호소하는 중에 4절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요나는 자기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왜 쫓겨났는지에 대해서는 자기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스스로 바다에 던져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탄 배가 그렇게 엄청난 풍랑 속에 파선할 것 같을 때 요나는 분명히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제비를 뽑기를 하자고 해서 자기가 제비에 뽑혔을 때 움직일 수 없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에게서 쫓겨난 것입니다.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고 하는 그의 표현은 적절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표현을 간혹 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면 우리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고 하는 것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죄의 대가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신이 그렇게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잘못해서 야단을 맞을 때 그 화난 부모의 품으로 달려드는, 때리는데 더 달려드는 그런 자식이 있죠. 예. 부모는 그런 자식에게 한없이 약한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화요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 제가 애들을 키우면서 우리 큰 놈이 저한테 이렇게 어렸을 때 잘못해갖고 이렇게 좀 맞는다든지, 아니면 너무 화가 나면 집을 나가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 집을 나가라고 아이한테 소리를 지르고 있지만 정말 나가라는 건 아닌데, 얘가 뭔가 이렇게 주섬주섬 싸가지고 나가려고 그러면 막 열이 덧뻗치는 거예요. 예. 아니 저게 나가라고 그런다고 나가서 지가 어떻게 할 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오히려 그런 순간에 나는 아버지 없으면 못 삽니다 뭐 이러면서 하면은 긍휼의 마음이 동할 텐데, 저의 화를 돋구는 거는 돌아서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기까지 멀리 있던 관계에서 죄를 시인하는 순간에는 더 이상 멀어지지 않습니다. 죄를 시인하지 않는 순간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멀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이라도 죄를 시인하게 되면 더 이상 벌어지지 않습니다. 요나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는 그런 고백,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고백이거든요. 자신의 큰 죄악보다 주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5절에 요나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물이 나의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여러분, 영혼이 물에 빠져 죽을까요? 영혼이 물에 젖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표현에 의하면 영혼마저도 물에 풍덩 젖어버릴 만큼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물과 사투를 벌이면서 그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는 분이지만, 그렇다고 지금 요나가 들어가 있는 그 물고기 뱃속을 마치 마른 땅처럼 그렇게 만들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는 지금 온몸이 젖어 있는 것을 넘어서 그 축축한 습기가 그의 영혼마저도 그냥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이 만들고 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깊은 곳에 자신이 빠져 있으며, 물고기가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그 들락거리는 바닷물의 미역줄기 같은 것들이, 그 바다풀이 그의 머리를 감쌌다고 하는 것이죠. 안 봐도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에? 물고기 뱃속에서 있는 요나가. 하지만 요나는 그런 깊은 수렁에서 오직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기도의 밧줄을 잡고 그곳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건지셨나이다. 요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붙들고 계시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고 땅의 빗장이 오랫동안 자신을 막았다고 하는 것은 스올 같은, 지옥 같은 깊은 절망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가능성이 안 보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자신의 소망을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깊은 수렁에서의 기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냥은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이죠. 그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를 통한 길이고, 기도에서도 유일한 사다리가 있다면 그것은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머물렀던 그 3일의 어둡고 깊은 수렁은 그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무엇을 기도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늘로부터 강한 빛을 빛 앞에 엎드려지게 되고 소리가 나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더니 사울이 누구시냐고 물었고 주님은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으리라. 그때 사울은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는 그 인생을 돌려놓아서 사명자의 길을 가게 하실 때 주님은 그를 흑암 가운데로 몰아넣으셨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그가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주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그때 부르셨습니다. 아나니아야, 일어나 집 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가운데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가운데 뭘 했다고요? 기도하는 중이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나처럼 기도하는 중이었죠. 사울도 그의 인생에서 가장 엄청나고 충격적인 일을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사건 앞에 선 것이죠. 평생을 나는 그 정도의 죄는 무슨 내가 죄가 그 정도가 있다고 생각을 못하고 살아왔던 것이죠. 마치 바다에 던져져야 됐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 했던 요나처럼 그는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로 3일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호흡뿐이고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달려가던 그를 주님이 찾았을 때 주님은 그를 은혜로 터치하셨습니다. 그는 자기가 지금까지 무슨 짓을 했는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얼마나 악한 짓을 저지르며 살아왔는지, 그는 앞을 못 보고 캄캄한 시간에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거기서 갖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자기의 민족과 또 인류의 죄악이 인간이 어떤 죄에 빠져 있는가 하는 것을 그는 그 깊은 수렁 속의 기도에서 알았을 것입니다. 그는 거기서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는 소명을 받고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즉시 회당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전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인생은 무덤 너머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아브라함에게도 그와 같은 3일길이 있었다. 정말 그 3일길 내내 그는 기도하면서 걸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자식을 불태워서 번제로 드리기 위해 자식을 앞세우며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맛보고 복의 근원으로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3일길이나 사울에게 있었던 3일길이나 요나에게 있었던 3일이나 그들 모두 사명자로 나서기 위해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둡고 캄캄한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그리스도가 무덤에 내려갔던 그 3일과 마찬가지인 거죠. 죽음의 짙은 그림자가 드리웠던 시간,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 그 복음이 우리의 것이 되었고 우리는 다시 사명자가 되어서 우리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3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깨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신이 건너야 되는 죽음의 강이 얼마나 지독한지를 아셨기 때문에 기도에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피곤했고 잠을 이기지 못했죠. 주님은 왜 새로운 사명 앞에 나서는 사람들에게 이 깊은 수렁의 기도를 원하실까요? 자기를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거기기 때문에. 인생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 정말
호흡만 붙어 있고 할 수 있다면 기도만 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에 진정으로 자기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힘을 완전히 빼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요나가 그렇게 해서 사명자에게를 다시 간다고 예수님처럼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요나는 그 수렁에서의 기도를 통해 자신을 알고 주님의 은혜만이 자신을 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길을 가는 것만이 자신의 길인 것을 거기서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절실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토록 절실하지 않을 때, 그때는 아마도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크게 문제가 없을 때, 그럴 때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실하지 않다는 것은.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우리 인생의 큰 위기일 수 있는 것이죠. 비록 깊은 암흑같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호흡만 하고 기도만 할 수 있을 때, 요나는 거기서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 깊은 곳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는 니느웨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 지독하게 어두운 3일을 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캄캄하고 어두운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거나 호흡과 기도만 할 수 있는 요나의 물고기 뱃속 같은 그런 시간, 사울의 눈이 멀어 있었던 시간, 주님이 무덤에 내려갔던 것 같은 시간, 이런 깊은 수렁의 시간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신 것은 정말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두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요나처럼 그 시간에 하나님의 낯을 피했던 시간을 돌아보고 사울처럼 잘못된 열심에 빠져있던 시간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시간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새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길이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보이실 수 있는 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는 죽음까지밖에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저 깊은 바다에 던져지면 내가 죽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생각하는 죽음 이후에 그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단박에 잔잔해진, 만약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가 배에 타고 있을 때 바다에 던져지기 전에 그 파도를 잔잔하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다에 던져졌고 그의 영혼까지 젖어들 만큼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보내게 하면서 그는 기쁜 기도자가 되고 참된 기도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께 있고 깊은 기도가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당한 그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으로부터 주의 사명자가 되어서 새로운 길을 나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기도를 기울이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의 맘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하나님 사랑은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어디서 지우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 여호와의 주 크신 권능의 그의 크신 권능으로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내가 비록 캄캄하고 어두운 시간이라 할지라도 정말 답답하고 어디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도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새로운 사명자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힘과 용기를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질병을 가지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질병에 있든지 내가 혹은 우리의 가족 식구들이 아픔 가운데 있으면 이 시간에 주님께서 치료하실 것을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나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목표할 것 때문에 우리가 기쁨만을 함겨주고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한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의 순간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인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주님 우리를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나는 자기가 범죄한 것 때문에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 도망간 것 때문에 바다 깊은 곳, 그것도 물고기 뱃속에서
죽지 못해서 3일을 보내야 되는 그런 시간에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고, 그의 기도는 그의 삶에 완전히 새롭게 바꿔놓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살아가면서 그것이 우리의 범죄한 연고이든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유든지 고난의 깊은 시간에 정말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시간을 우리가 만날 때라도 우리가 그것에서 기도로 우리의 그 모든 어려운 상황을 깨트리고 다시 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지막은 결코 하나님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인 것을 저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순간에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 주님의 원하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5월의 치유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질병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분명히 압니다. 주님의 권능을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어떤 질병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의 모든 질병을 물리쳐 주옵소서.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너무 힘들고 아버지 하나님 불안한 그런 세상입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좀 더 진리를 배우게 하시고 말씀 안에 굳게 서게 하시고 우리가 좀 더 무릎으로 나가서 우리의 심령이 결코 냉랭하지 아니하고 뜨거운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음성만을 목자의 음성으로 알고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눈이 흐려서 잘 안 보이는 자, 몸에 열이 있는 자, 아이가 아픈 자, 고혈압이나 저혈압, 중풍병, 부인병, 또 팔다리나 등이 굽은 사람, 폐병, 위장병, 간장병, 심장병, 피부병, 허리에 통증이 있거나 말이 어눌한 사람, 당뇨병, 목이 아픈 사람, 관절염이 있는 사람, 축농증, 신경통, 치질, 간질, 무좀, 교통사고 후유증, 또 각종 암이나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수많은 질병들,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순간에 저들의 모든 병의 근원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 고쳐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손을 내밉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전에서 손마른 자를 고치시고 가버나움의 눈먼 벙어리를, 백부장의 하인을, 수리아의 귀신 들리는 자를 고치시던 그 동일한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옵소서. 가정에 새 생명을 원하는 가정이 있으면 하나님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서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하나님 깨끗이 고쳐주시옵시고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증하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우리 강민영 집사님, 오래간만에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아들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혜린 사랑하는 귀한 딸에게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이 땅에 아버지 안에 어떤 이유로 왔던지 그의 목적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그 파리를 방문한 우리 김숙현 집사님 부모님, 아버지 하나님 두 분에게도 건강 허락해 주시고 이곳에 체류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흩어져 있는 모든 뽕레포 성도들 주님 지켜주시고 또 멀리 아프리카, 중동 여러 곳에서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고온 고국 위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